가지고 또 전도 찬양 대회를 시작함으로써 11월 1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153 축복 전도 운동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미 지난 주일 우리가 충분히 말씀으로 나누고 이미 한 주간 동안 충실하게 기도를 해 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서 먼저 첫 주간을 하나님 앞에 태신자를 작정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전도 못지않게 기도도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사이엔가 그래도 전 세계의 한국, 그러면 모든 기독교권에서도, 기독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파되어져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단연코 기도 많이 하는 나라,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조금은 무색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기도의 모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성도들이 모여지는 그 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약한 기독교의 국가는 붕괴됩니다. 기도가 약한 교회는 언제나 허물어져 갔습니다. 설교자, 목사가 탁월한 사람이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무슨 신령한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시설이 현저히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무슨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깃들어져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익숙하지 않고,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과 개인적으로 신방이든지 아니면 사석에서든지 이렇게 또 혹은 성경 공부 그룹에서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할 때이든지 의외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시겠는가,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건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하시지, 그 가운데 나는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셋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고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쉬운 거,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 허리 인치가 1인치 줄면 되겠다. 저에겐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거 굳이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건 참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소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까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성도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까지 요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샘플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기도 안 하다가 어쩌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들어주신 그런 얘기를 나에게 해줘도 내가 지금 용기를 얻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샘플로 선택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사람이라면서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기란 참 쉽지 않은데 내가 히스기야를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흉내내라고 샘플을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환상부터 먼저 좀 깨트립시다. 히스기야를 왜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천국 가면 히스기야 왕이 저한테 좀 화내실라. 다른 왕들이 워낙 기도를 안 했으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막 정말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 정서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 왕자들 중에 한 명, 나중에 왕이 계승할 만한 소위 세자, 그리고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 왕자 세자 시절에는 좀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었을 테니까 그때는 좀 면제를 해 줍시다. 왕위에 올라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소위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서 재위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가 투철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나라를 막 개혁을 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동안 이미 남유다에도 뿌리채 드리워져 있는 이 죄악의 늪이, 죄악의 사슬이 깃들여져 있는 이 죄악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에도 정조라고 하는 왕이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쌀 뒤주에서 굶어서 죽은 사도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대신들이 이 사람이 왕에 오르면 자기 아버지를 죽도록 방치하거나 자기 아버지를 죽도록 도와주거나 했던 우리들을 절대로 그냥 안 둘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정조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조가 왕에 오르면서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유명한 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조를 다른 자기의 아들의 양자로 입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도세자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돌아가신 자기의 큰아버지의 아들로서 양아들의 자격으로서 왕위에 오른 것이니까 대신들과 잘 지내려면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닌 그분의 내가 양아들이다라는 걸 자꾸 주장하고 내세워야 되는데, 정조가 왕위에 오른 첫 마디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어떤 면에서 듣기에는 내 아버지를 죽도록 만든 너희들 내가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조가 그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바로 돼요? 아니요. 규장각을 만들어서 자기의 통치를 뒷받침할 만한 문신들을 길러내고요. 이미 모든 군대는 노론 신하들의 손아귀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군대인 장룡령을 만들어서 자기의 호위부대를 만들어내고요. 문신과 무신으로서 자기의 모든 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조선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무려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땠을까요? 그 이전까지 수많은 세월을 흘러오면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지 이미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포기하시고 징계의 벌을 내리셔야 될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들은 이미 자취를 감춰버린 지 오래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색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면 그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자마자 나는 기도할 사람이야, 나는 기도할 거야, 이제부터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죄악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 전부 다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두지 않겠어,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할래야 사실은 할 수도 없고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에서 보는 몇몇 단편적인 사건은 그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남유다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일소하고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당을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아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들을 읽게 만들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유월절의 절기가 우리가 못 지키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내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신앙의 개혁 운동이, 종교개혁은 16세기, 17세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도 몇 번의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는데 히스기야가 주도했던 이 종교 개혁이 그가 왕위에 오른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가 해내가는 데에도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거기에 따른 많은 사람들의 저항에도 히스기야가 직면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에 이 히스기야가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 너무나 두드러지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칭찬하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매일같이 한결같이 늘 언제나 기도한 사람은 오히려 아니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대목 안에서도 히스기야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의 이 사건의 대목을 11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곳에 이 사건에 대한 얘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은 역대기이고 한 곳은 이사야서입니다. 바로 지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서 나머지 두 곳 역대기와 이사야서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응답 받은 요 사건과 요 사건 앞뒤에 있는 얘기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로를 대조를 해보시면 나머지 두 쪽에는 약간의 히스기야의 다른 얘기를 평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어 죽게 됐대요. 자, 왜 죽게 됐을까요? 연세 드시면 나이 들면 누구라도 죽어야 되죠. 누구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야 되지요. 나이가 많아서 지금 병들어서 돌아가시려고 하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이가 아직 한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병을 걸리는 것을 그냥 병을 안 걸리도록 그 순간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만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 모든 인간은 질병과 죽음 아래 놓여져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병마다 기적을 행하셔서 병 안 걸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이 온 세상이 기적으로만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다스려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병을 걸리는 걸 하나님이 얼마든지 안 걸리도록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냥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방치하신다는 측면 아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와 후자는 다르죠. 그래서 모든 병이 그렇다고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이 아시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병이 우리에게 발병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병이 징계의 원인으로 벌의 죄의 원인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질병을 걸렸을 때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무례한 일이에요. 함부로 그분에게 당신이 뭔가 죄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그런 실수를 범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히스기야가 도대체 왜 병이 걸렸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연세 드셔서 그랬는지 자연 발생적인 병인지 죄의 결과로 인한 병인지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지만 역대기와 이사야의 내용들을 보면 왠지 히스기야가 죄가 있어서 병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표현이 나타나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행했다가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도 여전히 교만하게 행해서 결국은 죽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순간 늘 언제나 항상 일관되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도 교만도 있고
그에게도 허물도 있고 그에게도 왕으로서 어쩌면 하지 않아야 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들이 있기도 하지만 다른 모든 왕들과 대비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나름대로 애썼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을 왜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여기서 차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게 됐다. 20장 1절에 하나님의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합시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 잘 안 믿던 사람이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이럴 때는 꼭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이 나보고 죽는다 하니까 그냥 모든 거 다 놔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고 죽는데 그러고선 자기는 죽는다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한쪽 마음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해버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더 이상 기도할 생각조차 아예 안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조금 거칠게 표현한다면 그는 찬스에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좀 못했던 사람, 기도 좀 안 했던 사람, 아이고 뭐 히스기야, 기도의 왕 히스기야 얘기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나오라, 아유 목사님 나는 안 돼,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1월부터 9월 오늘 며칠이에요? 13일, 9월 12일까지 단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때는 또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아이고 창피스러워서 의에 나오는 이러지 말고요. 특별 새벽 기도만 나와도 돼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 기도 한 번도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바로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그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는 잘 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에게 뭔가 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은 마치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얘기했던 것처럼 늘 일관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늘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100명, 1000명이 다 그러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애초부터 늘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일이 없으니까, 기도 응답 받을 일이 없으니까, 나는 애초에 안 되니까 여기 안 가, 여기 가봐야 나는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 안 오는 사람이 아니라면 뭔가 강력한 필요가 있을 때,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나의 간절함이 있을 때만이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보십시오. 이사야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스기야 앞에 와서 당신 죽는다, 그냥 죽는다 정도가 아니라 20장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뭐 하라고요? 집을 정리하래요. 정리 좀 안 하고 죽으면 어때요? 뭐 이렇게 꼼꼼하게까지 디테일하게 잔인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죽으니까 정리해. 이제는 뭐 소용없어, 가망 없어, 모든 거 끝이야, 정리해.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의 순종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사야라면 말이죠, 하나님 진짜 좀 너무하시네요. 제 체면도 좀 생각을 하셔야죠. 방금 전에 가서 죽는다 하고 왔는데 지금 다시 되돌아가서 아니다 하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저는 뭐 좀 하나님 말씀을 앞에 전자에 죽는다는 얘기를 선지자 네가 좀 잘못 듣고 오보로 나에게 전한 거 아니냐라고 히스기야 왕이 오해하면 어떡하냐 말이죠. 앞으로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 죽는다, 너 회개 안 했으니까 너 이제 각오해야 돼, 죽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에이 또 좀 이따 와가지고 아니라고 할 거면서라고 저를 생각하면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라고 선지자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요,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생명을 연장하셨다 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분명히 히스기야에게는 죽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죽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고 성읍을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의 절반도 걸어가기 전에 되돌아가라. 왜요?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 왜 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겠다, 여러분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하는 우리를 향한 긍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범죄할 때에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너를 벌하겠다, 너는 이제 좀 혼나야 되겠다, 너는 이제 좀 맞아야 되겠다 하는 우리를 향한 이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심지어 누구를 향해서도요, 이스라엘의 히스기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남유다의 비교적 경건한 왕이 히스기야였다면 북이스라엘의 들째가라며 서러워할 악한 왕 아합이 있었는데요, 그 아합을 향해서도 벌을 유예하시고 연기하시고 경감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보느냐. 근데 그 뒤에 아합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면 그것은 일시적 회개였다고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어린 회개가 아니라 그가 그 순간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런 회개가 아니라 결국 그냥 하나님이 벌 주신다 하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그저 일시적으로 했던 회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 준다, 죽인다, 멸망시킨다 하셨던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시는 그 얘기에서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주님에게 간청할 때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바꾸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못해오고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또 오늘 이 순간 한 주간은 또 사실 안 하던 분이 갑자기 7일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7일, 7일, 14일간 다 분명히 기도할 것이 분명하다면 전도위원회가 무슨 예산이 많아서 상 준다 하겠어요? 전도위원회가 14일 개근하면 상 준다 모르세요? 다 가지고 계시죠? 상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14일에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가 지금 며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며칠 기도했어요? 뭘 며칠 기도해요? 잠깐 기도했죠. 이사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걸어가다가 절반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야,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울고 있어, 걔 통곡하고 있어, 죽으려고 해, 돌아가. 히스기야가 야, 내가 벌 주기 전에 지가 알아서 죽겠다, 돌아가 하면서 이사야가 돌아갔으니 히스기야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할 아마 15분 30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14일 아니라 하루만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고자 전도위원회는 14일날 개근해 보시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 빼먹었으니까 이번 주 특별 기도는 꽝이겠구나, 누가 그럽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 왜 그런지 시편에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새벽 기도회를 힘써 왔고 지금도 특별 기도회는 새벽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 낮에 기도하면 절대로 안 들어준다는 말은 있습니까? 없죠. 새벽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오늘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새벽에 못 일어났으면 오늘은 기회를 놓쳤으니까 꽝, 에이 뭐 다 지나가 버렸네,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15분도 시간 못 내요? 직장에서 정말 15분도 안 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중간에 배탈 난 척하고 화장실 가 쭈그리고 앉아 있어도 15분은 가겠네요. 여러분 분명히 새벽 기도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15분 30분은 만들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역대기와 이사야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기는 했지만 그 뒤에 또다시 교만을 범했더라. 그럴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서 내일 또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까지 염두에 두지 아니하시고, 그거 이미 사실 다 아세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다 알지만 아이고 요놈 내일 가면 또 엉뚱하지 할 놈이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귀히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누구든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택신자들, 우리가 마음에 품는 그네들은 죄악 가운데 지금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정확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들이 어떤 것이냐. 내가 네 날에 얼마요?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뭐하고요? 구원하고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 물론 전쟁에서의 보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요? 구원이요. 나일강에 떠 있는 물 광주리에서 그를 드러냈으니 그를 살려냈잖아요. 구원입니다. 전쟁에서 그 전쟁을 막아준 것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도록 해주시는 것 구원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구원하겠노라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뭐 한다고요? 보호하리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십시오.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분들이니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걸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자녀라 부르신다 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는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누구는 원래부터 응답받을 사람 없습니다. 원래부터 기도의 사람 없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순간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언제 아멘 하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시다. 나오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옆 사람이 이 중요할 때 혹시 졸았을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받는데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요. 아직 못 들으신 분이 두 분 보여요. 빨리 말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요. 이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